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로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길을 행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많이하지 아니하며 땅에서도 많이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강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부산산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예, 75편도 이게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일종의 그 심판에서 그 의로운 자들은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한 번에 다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자로 등장하시고 그 모든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자들은 심판을 다 직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로운 자들까지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멸하지 마소서. 다윗도 이 알다스헷의 이 툰에 맞춰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죠. 57편, 58편, 59편 이 세 시편은 75편과 더불어서 그런 곡조로 불렸던 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느 지점에서 진노하고 계시고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와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의로운 자들은 좀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정확한 그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심판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느낌은 언제든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패역해 있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느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 보면 늘 그런 상황이 전개되곤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언제 심판하셔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지역적으로도 또 민족적으로도 다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평화롭다고 해서 다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악이 득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언제 불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악, 그리고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가운데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 주십사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간절한 소원, 기도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다시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이제 간청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기사를 전파한다는 게 이게 이제 화자가 이 시를 지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삽이 화자가 되겠죠. 화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 오는데 그 소식을 들었더니 이제 지금 해석하는 게 거꾸로부터 해석하고 있거든요. 주의 기사를 전파해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웠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시대의 상황과 또 지금 형편을 보니까 말세 중에 말세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쪽으로 갔던 사람이 돌아오면서 다 사방 어디를 가도 그 사람들이 보고 느낀 건 아무래도 종말이 오는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저기의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이야기에 그걸 고려해서 종합해 보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첫 줄이죠. 맨 뒤에서부터 지금 역순으로 번역을 했는데 주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저자는 왜 감사할까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이라고 해서 매우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아삽은 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뒤에도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주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주의 선지자가 된 아삽, 이게 이제 아삽이 한편으로는 성가대, 찬양대를 지휘하는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일체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경건한 자들, 이런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악한 세상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리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아삽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죠. 아이고 이제 고통의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이 세상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의로운 자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올 거구나.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의로운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게 이제 멸하지 마소서에 속하겠죠.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에 대해서
아삽은 감사하다고 표현한 거죠. 때로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을 중단시키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기사가 감사할 때가 있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니 어떻게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다른 차원에서 보면 사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죄를 낳는 행동이고 삶이라면 때로는 강압적으로라도 그 죄악을 낳는 삶을 중단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악에서 선으로 갑자기 선회할 수가 없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악을 중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려줘야만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나 없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좀 더 악하고 덜 악한 정도는 있지만 누구나 다 악한데 누가 누구를 말릴 수가 있고 누가 누구를 중단시킬 수가 있겠어요. 만일 그랬으면 아삽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누군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등장해서 역사를 다 바로잡았을 텐데 말입니다. 특히 아삽은 어느 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과 다윗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들이 살던 때에 존재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역사를 이렇게 쉽게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로운 자들 혹은 의로운 왕들이 통치하는 시기가 아닌 시대에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부조리가 얼마나 더 하겠고. 그래서 1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거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악을 중단시킴으로써 선이 더 편만해지게 되는 하나님 나름의 정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리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라고 했어요. 평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할 것이다. 정한 기약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게 성경에서는 때가 찬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속된 기한이 다 되면, 그런데 사실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진 않지만 1절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 그걸 주의 기사라고 1절에서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즈음에 그 여러 징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일종의 정한 기약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약이 오게 되면 정의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판단은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2절 초반부에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시기를 때가 차면 정의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심판을 할 때에 어떤 판단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정의, 의로움으로 기준되는 거죠. 그러면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들이 그동안 일종의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서 같이 뒤엉켜 살았어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불의한 자들도 많이 살고 의로운 자들도 많이 살았는데 그럴 때에는 의로운 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실제로 불의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이 정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그동안 정의롭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1절로 들어가면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갈리게 됐고 그동안에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작용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기약이 다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로움으로 심판하실 거니까 이제서야 드디어 정의가 펼쳐지겠군요 라고 하는 말씀이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 공정하다는 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공정하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3절 넘어갑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근데 이게 3절은 요즘 번역된 새로운 번역들에 비하면 되게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문자대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3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도 내가 세운 기둥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3절은 보세요. 다시 그냥 본문을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완전히 문장이 다른 문장처럼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게 이제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이거예요. 땅과 그 모든 거민이 흔들리고 소멸될지라도 그 다음에 나머지 앞부분을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예전에 번역된 개역 한글판으로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고 하니 1절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의한 자들은 벌벌 떨고 다 망하게 될 거죠. 그게 3절 마지막에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될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흔들리고 사라질 것이고.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흔들림 없이. 어떤 자들이 남아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둥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의인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둥은 누구를 의미하죠? 의인화시키면 이 기둥은 건물을 떠받쳐주고 있는 그냥 일종의 공간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지 않지만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의로운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달리 해석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쳐 주는 그런 기둥들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청소년을 미래 세대의 기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라고 하는 건 건물을 떠받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누구겠어요?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고 그래서 그런 기둥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다 차고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그 이야기겠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그래서 의로운 자들에겐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꺼이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정도로 필요한 일이고 세상이 정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아삽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
그러면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고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으니까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라는 거죠. 뿔을 들지 말라고 한 거니까 콧대를 좀 낮추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새로운 번역본에는 교만치 말고 또 콧대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런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무냐면 마지막 때가 올 때 우리만 얼른 숨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왔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죠.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저기 전방 어디에 생물학이 됐든 혹은 화학전이 됐든 이렇게 뭔가 폭탄이 터지면 군인들은 자기 혼자만 방독면을 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생물학과 혹은 화생방 또 화학전이 터져서 앞에 그런 게 터졌으니까 옆에 있는 전우들에게도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하면서 다 이 모션을 해가지고 자기 호흡은 멈추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계속 알려야죠. 그래서 같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그런 사명을 갖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악한 자들은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래서 살 자는 살고 죽을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한테 이렇게 겸손해라 겸손해라 한다고 해서 교만한 자들이 겸손해지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냥 끝내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들은 아주 세미한 소리에도 음성에도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지구식간에 종말이 올 것 같지만 종말이 오면 미리 선포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징조가 있고 의로운 자는 그 징조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해 줘야 되고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 선포를 듣지 않고 멸망으로 계속 치닫게 되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연결됩니다. 4절에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4절과 5절. 교만한 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교만한 목으로 거만하게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이런 일들이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지만 결코 이 자들도 듣지 않습니다. 뿔을 높이 들지 않는 겸손함을 계속 촉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자들이 실제로 겸손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허세를 부리거나 교만하게 살 것입니다. 6절 봅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4절과 5절에서 뿔과 관련해서 들지도 말고 겸손해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리를 따져보면 6절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스스로 교만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높이는 일은 동서남북 통틀어서도 아무 데서도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높이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교만한 척하고 높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진짜로 높여주는 건 누가 높여줄 수 있어요? 그게 7절까지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어떤 자는 높이시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주로 높은 자들은 누가 높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높은 거죠. 자만하고 자고하고 자기가 알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될 일을 누가 대신한 거예요? 사람들이 대신한 거죠. 교만한 자가 대신한 거죠. 그래서 다시 6절로 보면 그건 허락된 일도 아니고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 보면 알아서 뿔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건 진짜 높아진 건 아니다.
진짜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저를 높이셔야만 됩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왕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정자들, 정치하는 자들, 스스로 높은 척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삽이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본인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척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방백을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높이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선출해 주셔야만 높아질 수 있는 그 이치를 이야기한 거죠. 이 당시에는 주로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니까 왕에게 이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건 한 개인만을 염두에 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선과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선인과 악인을 다 포괄하고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권세를 지향하는 자들 한정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높은 채 해도 동서남북 높은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높이시는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는 높이고 어떤 이는 낮추시는데 그분이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은 다시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 또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잔이 넘치는데 좋은 의미에서 잔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 포도주 자체가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아니에요. 풍성하지 않은 상태죠. 그 안에 그 잔 속을 들여다봤더니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이 쏟아지지만 그 안에는 찌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오래 묵기는 묵었는데 왜냐면 찌꺼기가 생기려면 포도주가 시간이 경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좋은 징조로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라고 하는 건 분노의 잔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분노의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들고서 그게 거품이 일어나고 그게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 찌꺼기는 쏟아지고 남은 찌꺼기는 결국 누가 먹어야 되냐면 악인이 또 먹어야 되는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심판의 때에 사실은 이 포도주 잔을 기울여서 사람들과 나눈다는 건 잔치가 일어나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잔치가 아니라 뭐예요? 심판이 되는 거죠. 이 잔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잔이 분노로 인하여 기울어지고 이게 때가 다 지나버린 거죠. 만약에 지금이 평화로운 시기였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젖과 꿀 혹은 이렇게 마시기 좋은 포도주를 그 흘러나오는 걸 그냥 평화로운 시기엔 받아서 마시면 그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분노의 잔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고 그 분노의 잔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황이 깨져버린 거죠. 분위기가 평화로운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진노가 좀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잔까지 쓰러진 거고 그 나머지 찌꺼러기까지도 다 악인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찌꺼기는 왜 생기냐면 잘못된 게 오래 경과되면 그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 지역에서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담글 때에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포도 그 즙하고 어우러져서 먹지 못하는 찌끄러기가 다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악인이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이면 틀림이 없죠. 좋은 잔치에 좋은 포도주가 제공되고 그걸 마실 때는 적당하게 잔치의 그 분위기가 흐르는데 이건 잔치가 아니라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잔을 들고 있는데 그게 부들부들 떨리면서 왕이 그 잔을 그냥 냅다 깨트리면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건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찌꺼기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한정적인 사람들에게 그 찌꺼기까지 다 핥아서 마시라고 하면 이건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악인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처럼 이제 아삽이 앞으로 계속 노래하게 될 것이고 선포하게 될 거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할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들과 함께 혼재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 오시려고 그래?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어지러운 상황을 아시기나 하는 걸까? 이렇게 푸념하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징조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마지막 잔을 이렇게 엎으실 건데 이제 그때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면서 때를 준비하신 거구나. 그 때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여기저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덕은 공의로 심판하는 걸 하나님의 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동안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하고 싶겠죠. 그동안에는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 이 아삭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비방을 했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데려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잖아요. 그 수모를 의로운 자들이 받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오셨고 잔을 깨트리면서 심판을 예고하신 거니까 의로운 자들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피부에 와닿게 깨달은 거죠. 그걸 선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9절은. 10절도 마찬가지.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 앞부분의 뿔은 교만의 상징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뿔은 의로운 자들의 뿔도 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힘이 있는 거, 힘을 상징해요. 그러면 10절 다시 보면 어떤 자들의 힘은 다 꺾으시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심판의 결론입니다. 악인의 뿔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베어버린다, 꺾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악인의 힘을 다 꺾고 그 대신에 의로운 자의 힘은 자꾸 강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여기저기 선전을 하는 건 우리들의 몫인 거죠. 아삽이 지금 1절부터 이렇게 다시 쭉 보면 하나님의 이 징조를 읽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삽은 깨달은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됐구나. 그런데 의로운 자들이 멸망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여쭌 거죠. 하나님, 의로운 자들은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알다셋이라고 하는 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어떻게 일하실 건지를 쭉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다 다시 높이실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아주 정교하게 딱 떨어지는 내용인 거죠. 여기서 이해가 안 될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거나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계속 봐주시지 않아요. 악이 득세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르시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죠. 언제 내가 기둥들을 흔들 것인가? 내가 세운 기둥과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일어난 뿔들을 언제 구별할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면 하나님에게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심판은 아무렇게나 기준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결론은 의롭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몫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만 하면 심판보다 더한 게 오더라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런 것들을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동일한 기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도 징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보실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예단할 수 없으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의로운 자들이 잘못되진 않겠죠.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종의 기후위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파괴의 모습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구가 멸망되어 가고 썩어가는 모습까지도 다 목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함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에 기반해서 의로운 자들은 끊임없이 계속 세워주실 것이다. 마지막 10절, 마지막 절이 그거죠. 다 배임을 당하지만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을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드높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더욱더 위로를 얻으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른 건 포기하셔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해서 오늘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줬는데, 우리 역시도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멀지 않았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악한 자는 다 멸망을 당할 거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존하시고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기억하면서 살자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불의한 자는 다 멸망을 당하고 요동칠지라도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기둥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존되고 더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는 자들, 또 구원을 얻어야 될 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일날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